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이제 3월 한 달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가까이라는 주제로 이제 가게 될 것인데요. 저는 사실 이 3월 한 달간 십자가의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설렙니다. 저는 강단에서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금 되게 설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설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레는 이유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요, 한국 교회는요, 어느샌가 십자가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게 얼마나 부담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때 한 명씩 팔짱을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하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품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 사순절을 맞아서 조금 더 십자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꽃 피워 주었지만 어느샌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지루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번 3월은 익숙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영광의 강체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우리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논리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십자가에 찢겨진 살틈으로 흘러나왔다. 그 상처는 공의의 마침표였고 동시에 사랑의 시작표였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표현되고 드러난 완전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 매료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7번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중 4번째 마디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 거죠.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절규처럼 들렸나 봅니다. 사람들은 이 외침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고통 때문에 절규하시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절규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셨음에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에 예수님은 절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4번째 가상칠언을 절규로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대목을 들으시면서 저는요, 감동이 아니라 물음표가 던져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버려지십니까? 어떻게 그분이 버려지십니까? 이건 삼위일체를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일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 속에서 하나이셨던 그 끈끈함의 연합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외침으로 예수님은 이 가상칠언의 이 절규로서 표현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왜 버려지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은 버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버려주신 이유,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영화로서 성부는 성자와 하나이며 성자는 성령과 하나이며 성령은 성부와 하나인 그 영광으로 서로 나누는 그 연합이 끊어집니다. 왜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등가 교환이 말이 안 돼요. 예수님과 지금 누구랑 교환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요. 여러분, 마트에 가도 여러분 물건을 사도 그 가격에 맞게 지불하고 사요. 그냥 1,000원이면 그 1,000원짜리 맞는 그 다이소에서 그런 상품을 사요. 그게 등가 교환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과 예수님과 교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끈을 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번 주인데 코스타야의 김성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만 갖춰진다면, 그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무정부 시대가 찾아오면 우리는 지금의 직분, 위치, 명성이 있어서 그렇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너무 동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죄 안 짓겠습니까? 저 죄 지어요. 너무나 많이 지어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접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뭐가 이쁘다고, 뭘 잘했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려주세요. 삼위일체를 끊어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노를 다 받으셨다, 삼위일체가 끊어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등가 교환할 만하니까 바꾸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죽으셨다. 삼위일체를 끊을 만큼의 그 이유와 근거가 되니까 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뭐라던 상관없이 예수의 생명만큼, 그 예수의 생명감만큼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연합을 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버리시면서까지, 끊으시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그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연합을 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하나가 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과감히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은 사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진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 죄값이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사망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사망을 자기가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나의 죄값을 대신 예수께서 치러주심으로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얕보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향한 죄의 고발문과 법조문까지도 자신의 육체로 찢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갖고 왔습니다. 법조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이 법조문에 여러분을 정죄할 근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뭐 봉성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함, 뭐 누구가 있어요, 조정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들을 향해 법정을 줄 거였어요. 그래서 들이밉니다. 야, 너 죄 지었잖아.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지었어. 너 이것 때문에 이제 정죄받아 마땅해라고 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향해 법조문을 들어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육체로 법조문을 다 찢으셨어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할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근거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고발할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우셨습니다. 이제 사단은 여러분을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 고발할 근거까지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은혜되는 말이 있어요. 한 침례교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너 하나만 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을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만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연합을 끊으셨을 거라고요. 그 사랑이 오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죄도 없애주시고 죄의 그 고발된 그 법조문까지 다 없애주셔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 중에 Reckless Love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영어 찬양인데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르십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부으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나를 쫓아와 찾으시며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시는 사랑. 브릿지가 더 기가 막혀요. 당신이 나를 찾기 위해 밝히지 않을 어둠은 없고 당신이 나를 찾기 위해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 당신은 벽을 부수시며 거짓을 찢으시며 내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무모한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과격한지 이 찬양의 가사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99마리를 버리시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산을 오르시며 벽을 부수시며 거짓을 찢으시며 어둠을 밝히시며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그가 고아가 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죄인이 되심으로.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는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은 던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다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얼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으니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십자가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해 갑시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시고, 지금은 마태복음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펼쳐봅시다.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27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마가복음과 함께 이 가상칠언을 다뤄요. 동일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요, 마태는 예수님의 절교를 다른 고백으로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책으로도 찾으시고 화면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보시면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안에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마태복음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 시편 22편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죠. 마태는 지금 마가와 조금 다른 십자가의 해석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마가는 삼위일체의 연합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의 그 고백을 다룬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달라요. 이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되게 비슷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과 시편 22편의 이 서두가 되게 비슷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 지금 마태는 이 각주를 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고백을 시편 22편 전체를 암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류에서 만든 최고의 사형틀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워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화형 아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 그 손목과 이 발 쪽에 대못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에 그 박아버려가지고요, 모든 자신의 몸무게와 중력을 이 못 하나에 지탱하며 버텨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허파가 눌려요. 그래서 숨도 잘 못 쉬어요. 그리고 여기의 고통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채찍질과 몰매질과 모든 것들을 당하셔서 아마 예수님은 뭐 정신이 혼미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형틀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고 계신데 그때 모든 고통이 집중되며 한마디 말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도 내뱉기 힘든 그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음절 한 음절 예수님은 고백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편 22편을 예수님은 묵상하시고 암송을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전체를 아마 암송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1절 그 서두만 언급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을 가장 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3절이라고 봐요. 시편 22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이 고백을 예수님은 가장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때도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예배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가상칠언 5번째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목마르다입니다.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야기를 하시고 5번째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몇몇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드려요. 이때 예수님 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증으로 목말랐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물 마시고 싶어가지고 목마른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증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더 예배하고 싶으셨던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예수께서 드리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으시니 죄 없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세요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그냥 무슨 볶음밥처럼 생각을 해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다다라고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이야기, 이렇게 하면 복 받더라, 저렇게 하면 복 받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가를 모르면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옅어지는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료돼야 됩니다. 제 어렸을 때는요 낭만이 있었어요. 어떤 낭만이 있었느냐, 믿음의 선배들이요 철야를 딱 하세요. 그러면 저도 철야에 갔겠죠. 저도 철야에 갔습니다. 철야에 갔는데 그 불빛 아래 십자가 조명에 딱 비춰져 있대.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제 눈에 되게 선명해요. 그분이 되게 힘드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기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밑에서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선명하고요,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좀 텐션이 다르죠. 전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감정 발휘하기 쉽지 않아서입니다. 그냥 십자가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막 십자가면 답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원래 제 스타일이 이래요. 근데 청년부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감정 호소의 십자가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십자의 광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설교자의 어떤 언변이 아니라, 설교자의 준비가 잘 된 원고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 그냥 그분의 사랑, 삼위일체를 끊으시면서까지도 여러분들 구원해내겠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와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렀을 그때로, 십자가만 생각해도 기뻤을 그때로, 그때가 지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를 더 사랑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의 연합이 끊어졌을까? 그렇게까지 내가 소중했을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한다. 예수 생명만큼 귀한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품고 이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분이 죽으셨을까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 다 상관없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가 죽으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그가 버려지셨습니다. 그래서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하려고 해요. 3가지 챌린지가 이제 청년부에서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말취 사역, 두 번째 20 사역, 세 번째 예수 동행 일기를 조금 적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3월 9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월요일부터, 바로 내일부터죠. 여러분, 먼저 말취 사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취가 뭐죠? 우리 회중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이 언어 유희를 보여주셨는데, 말취, 말에 취하지 말고 말씀을 취하라 라는 이 3월 말취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에 취하지 말고 말씀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못된 말 하면 어떻게, 말취, 이 정도만 생각하시던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이사야 52장에서부터 55장까지 20장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씩 읽어갈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구절을 말로 녹음해서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입술에 녹음해서 암송해서 소그룹과 나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말취 사역.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0 사역입니다. 말씀을 녹음할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월화수목금 하면은 5일이 4주가 지나가요. 그러면 총 20일이겠죠. 그 20일 동안 말씀도 녹음하고 매일 1,000원씩 한번 헌금을 해봅시다. 마치 두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1,000원씩 매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4월 3일 금요일이 되면 얼마가 모이겠습니까? 2만 원이 모여요. 2만 원. 네. 1,000원 플러스 1,000원 곱하기 20 하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 4월 5일 부활절 때 그 2만 원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20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동행 일기. 여러분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 노트를 가지고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기를 적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어요. 이런 하루를 보냈어요. 아마 첫째 날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점점 쓰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아세요? 예수님 이때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때 주님 함께 계셨죠? 처음에는 내 일상을 그냥 보고하듯이 일기를 적다가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과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일기로 변환될 겁니다. 사역자들도 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노트를 가지고 한 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예수님과 20일 동행 노트를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기가요 고난 주간의 피크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 예수님 오늘 입성하셨네요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늘 가룟유다에 배반당하셨네요 적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 오늘 죽으셨네요 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고난주간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십자가에 아예 절여져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 십자가의 영광의 강체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 사순절 3가지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